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예수 믿어도 되나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원래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지금 현재의 어떤 사람이고, 사실은 관계없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주인공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생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기서 떠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준 축복을 누려라. 근데 그 말이 믿어졌어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이 아브라함을 보면 76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모자란 짓을 참 많이 해요. 어떤 모자라니? 자기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좀 위험하면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불신앙의 자리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셨어요. 그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 아브라함아,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좀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험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근데 시험에 걸려버렸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시험 오잖아요. 사람한테 시험 받고, 교회에서 시험 받고. 아, 저 사람 나보다 더 먼저 믿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 왜 그래? 시험 받습니다. 시험이 아니라 축복이라니까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신앙이 자랐느냐? 네 아들, 네가 진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땅에 있는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가당치나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니. 근데요, 시험이 아니라니까. 근데요, 하나님 그렇게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요, 비철륜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서 예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안에 있었냐, 얼마나 예수한테 미쳤느냐, 진짜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 자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단에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액션을 취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시험 가운데 있거나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문제와 시험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생각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열방을 살리는 이 축복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적 축복, 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 자녀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기념비가 일어나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응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속에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요, 그 뭐 아브라함이 잘못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은혜 주셔서 진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은혜 속에 마지막,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축복하시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냐? 목숨이 아까워서,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한 부족의 왕이거든요. 아니 나이 먹은 그 사라가 얼마나 이쁘길래 혹시 아비멜렉이 내가 이삭의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내 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역사적으로 쭉 보면 자식을 못 낳았대요. 소문을 들었대. 아니 지금 아브람 저 사라가 나이가 막 9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처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면 내 대 끊긴 것이 해결되겠다. 그래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왜? 아브라함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 후손을 보려고. 아비멜렉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그 자기 권세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청망하십니다. 너 사라를 빨리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참, 이 믿음,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정작 어떤 사건 속에 자기 생명이 두려워질 때는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 아브라함은 체험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살아나는 이 언약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아, 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산 제사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여기에 아브라함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하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산채로 잡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급해졌어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면 말이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 이게 진짜 믿는구나. 진짜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급하게 하는 헌신, 뭐요? 생명적 헌신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이 되어지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그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생명적 헌신 속에 있었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문주성 집사하고 오 집사가 아들을 낳아서 첫 번째 예배에 참석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이 언약의 바톤을 받은 이삭에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나는 우리 유학 가는 우리 대학의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공부하면 얼마나 하겠냐? 너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은혜 받아라 그랬어. 네가 유학 가서 성공하는 비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독일의 유학 같은 그 어떤 제자가요 크게 성공을 해서 지금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 미쳐 돌아버렸을 겁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특히 음악하는 친구들 얼마나 외롭습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이, 이 능력이 나를 지켰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우리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형님, 진짜 애들 유학 보낼 때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은 애들은 유학 보내지 마십시오. 100% 마약합니다. 외로워서 아무나 성적인 문란한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셋 중에 하나라 이거야. 마약에 빠지든지, 외로우니까 이성적인 올무에 빠지든지, 아니면 돌아버리든지. 그래서 복음으로 확립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애들, 먼저 그게 우선입니다. 아니 캐나다 선교사가 그거 얼마나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전달할 부분이 뭐냐? 이 비밀이 전달돼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생명적 헌신을 통해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성취되는 이 응답을 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오늘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첫 번째, 우리의 헌신, 이 아브라함의 헌신은 뭐냐? 참 복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쳤다 아닙니다. 그 아들 언약의 바톤을 잡은 이삭에게 참 복음을 각인시키는 응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 모든 거야. 그 증거를 나타내는 그 응답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답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독자 이삭을 받기 전에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 참 복음을 믿는다, 그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의 헌신은 우리 후대를 살리는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창세기 20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냥 지금요, 이 아들이요 번제에 쓸 나무 불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말씀 쫓아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다. 옆에서 이삭이 그대로 봤어요.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었다. 이삭이 번제할 나무, 양을 태워야 할 거 아닙니까? 불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쫓아갑니다. 철저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지금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그 바로 옆에다 예배하면 좋지, 왜 하나님이 길을 걸어가지고 그 길을 왜 모리아산까지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의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일러주신 곳으로 가서 제3일, 여러분 이틀 동안 걸어서 간 그 제단,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철저히 하나님 인지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피의 제사의 비밀을 아주 뼈저리게 이삭에게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니 지금 이게 하나님께 예배할 나무와 불은 준비되어 있는데, 아니 왜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8절 보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물은 준비하신다. 뭐요? 그리스도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수풀에 걸려있냐. 그 전에 지금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늙었는데 아주 이제 힘이 팔팔한 이삭이요 가서, 야 여기 누워라,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 그놈도 참 희한한 놈이야. 은혜의 사람이요. 나 같으면 아마 아버지 미쳤어요? 뭔 짓이요? 아버지 지금 망령 들었네? 그런데요 그대로 순종했어.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이삭만큼 절박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꽁꽁 묶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이 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이삭에게 어리지만 복음의 확실한 하나님의 준비된 능력과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 생명 거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에 하나님 바라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하셨구나. 이삭만큼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안 죽잖아요. 근데 이삭은 이제 죽음에서 살아났어. 죽음에서 살아난 그 증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준비하셨구나. 한 수양을 준비하셨구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렇구나. 해결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수양을 준비하셨구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밀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불신앙의 말. 내가 이 얘기 안 씁니까?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 욕하지 말라고. 애들이 선생님을 욕하면 학교에 가서 무슨 애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말 있잖아요. 군사부일체리라고. 요새는요, 희한한 어떤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생에게 발표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대번에 학부모한테 전화가 왔대요. 우리 아들 말을 좀 저기 하는데 왜 우리 아들 쪽팔리게, 준혁 들게 왜 발표를 시키냐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우스운 시대가 됐어요. 이거는요, 자식의 미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살아요. 지 승질대로 얘기합니다. 지 기준대로 얘기해요. 교육이 무너지는 시대 되었어요. 교회, 그리고 애들 앞에서 교회 욕하지 마세요. 애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불신앙 심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들 되도록이면 싸우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손주가요, 나이 먹으면 입으로 모든 게 다 온다고요.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그 손주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기도 제목을 쓰라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가 아이들 동네방네 댕기면서 나를 쪽팔리게 만들었다. 애들의 소원은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해요. 좀 참으세요. 막 이게 올라와도 그리스도, 아멘. 다툴 일이 있고 말이요, 막 승질이 올라올 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찾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러시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아니 정말 감사할 그런 상황도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요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답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막 분내고 말이요, 방황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헌신, 지금 아브라함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믿음의 역사는요, 참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전달되는 최고의 헌신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생명적 헌신은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헌신의 자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 나가서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살릴 만큼 승리를 해야 돼요.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이삭이 봤어요. 여호와 이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증거를 우리 개인과 가정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이 비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이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구나.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해야 할 비밀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말세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전도하면 얼마나 하냐? 은혜 받아라. 은혜는 안 받고 뭐 다른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아, 대전 임마누엘가 어떤 응답의 자리구나. 대전 160만 살릴 절대 계획 속에 세워진 교회예요. 312개 황금 어장을 통해서 진짜 렘넌트 살리는 이 응답 속에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란 말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400개 대학과 2만 대학 살릴 그 응답 속에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예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넘어서 237개 전 세계를 향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 속에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이 축복 속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확인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이 비밀 속에 우리의 사업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 속에서 내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 속에 내 학업이 있어야 돼요. 그때 진짜 기도가 나와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이번 주간에 있을 이 부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보게 해주세요. 산업인들이 진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구나, 주의 천군과 천사를 앞서서 뭐 때문에 우리의 사업 속에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축복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감추어진 동기와 자기 중심적인 그 응답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여호와의 일의 축복, 참된 복음의 능력을 후대에 전달하고 진짜 리얼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응답 속에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에게 가장 리얼하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도저히 상상할 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네 독자 사랑하는 네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바로 순종했어요. 이삭이 이 비밀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우리 렘넌트를 응답의 사람으로 바꾸는 최고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왜?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로 10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이 비밀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손을 내밀어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을 죽여가지고 그 인육을 받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천륜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뭘 보든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서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뭐 했음이라?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요. 이게 참 믿음이요, 이것이 참 능력이요, 이게 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았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이요, 믿음. 이삭을 드렸다가 아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주셔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문제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너 나 바라봐라. 그래서 엎드려지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셔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겁니까? 아니요. 은혜가 임해야 진짜 믿음이. 생명적 헌신의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생명적 헌신. 이 은혜가 임해야 생명적 헌신 속에 학업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산업인들이 이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 속에 있어야 이 산업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유업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산업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모든 우주의 주권자 창조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때 믿음의 기도가 나와요. 해와 달아 멈춰라. 진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죽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시 받은 것이라. 생명적 헌신.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산업 속에, 기업 위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이게 부활의 능력이요, 이게 유일성의 능력이요,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적 축복이, 이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왜? 예수님을 위해서 울 게 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란 말이에요. 이 육신적 자녀, 영적으로 이 대전 160만 중에 숨어있는 복음 받고 새로 생명을 얻을 네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입니다. 내 현장 속에 있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이 생명적 헌신,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생명적 헌신의 아브라함의 그 헌신은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천명, 소명, 사명이 전달되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천명.
온 땅에 하나님의 준비된 네 자손들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1000명.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를 통해 지금 확인하잖아요. 나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랩런트까지 인도네시아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인도네시아 문을 열고 계세요. 참 재밌죠. 그 정지대 선교사님, 목사님 한번 인도네시아 정글을 한번 같이 모시고 가야겠대. 나보고 내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 목사, 야 정글은 네가 가라. 나는 기도하고 뒤에서 후원해 줄 테니까 너는 몸도 좀 조그만 하고 나보다도 몸무게도 덜 나가고 그러니까 정글은 네가 가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인도네시아 담당 목사님 그 정글 담들 야 얼마나 가야 되는데 한 20시간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산이 그냥 이런 병탄인 산이 아니라 이런 산이라네. 이런 산.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중에 이 정글 사역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그 정글 사역에 전도자들을 키워서 그 정글 지역에 파송시키는 신학교를 하는 목사님 2분이나 만났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헌신이요 이 1000명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역사하시는 이 응답을 이루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뭐요? 지금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땅 임금 세상신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이때 대적의 문에 차지하리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이루는 참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0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지는 온 세계를 살리는 그 1000명을 이루고 나를 부르신 이 사명을 이루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참된 헌신의 축복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인 것 같지만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헌신의 발걸음이요. 이 헌신이 바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적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전 160만 살리는 300지교의 응답, 312개 유초 중고 대학을 살리는 이 응답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준비된 응답이요.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우리 앞에 주신 응답입니다. 저 인도네시아 동남아 237개국에 준비된 응답,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요. 이 응답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확인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보게 하세요. 현장 속에서 이 준비된 응답을 확인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이 참된 헌신, 생명적 헌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한 분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축복의 증인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의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네 독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은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다와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살아나는 약속하신 이 응답을 누리는 교회와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산업 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근원적 축복, 언약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을 누리는 생명적 헌신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